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로 무더운 여름인데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네,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우리 사무실에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이 불을 붙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해가지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혼자 목회를 못하니까 또 다른 교역자를 청빙을 해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아주 놀라운 그러한 명령이었는데 담임 목사와 교역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교역자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두 분 교역자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죠. 네, 이 아름다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원조 오리지널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7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로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무슨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전교인실원의 성경 골든벨의 아주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걸 알면 한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네. 하나 맞힌 거예요? 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그냥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참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이상적인 모델의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를 생각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여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불을 붙이겠느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는 먼저 가슴에 불이 붙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나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5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사울. 이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5명이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5명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또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섬김이들이 많습니다. 새가족 섬김이. 매주 새가족들이 오는데 그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예요? 바나바 섬김이들입니다. 늘 참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참 이 새가족 섬김이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그들이 정착이 되는데 제 마음이 늘 안타까워요. 그러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마나엠 이 두 사람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으로 충만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울은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사역의 주역이었다면 이제는 복음 사역의 주역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베드로가 복음 사역의 주역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9절을 보십시오. 1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제 가슴 속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자들, 교사들의 그 영혼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명의 리더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귀족 출신입니다. 땅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부유했습니다. 부자였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라는 말하고 똑같죠. 뭐예요?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는 지역이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얼굴색이 어떨까요? 검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왜 젖동생이냐면 친동생은 아니에요. 젖을 같이 먹은 거예요. 유모가 같은 거죠. 그 말은 이 젖동생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절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마 왕족과 비슷한 그 정도의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 다 다양해요. 인종이 다양하고, 그리고 빈부가 다양하고요, 학식이 다양하고요, 나이도 다양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5명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까? 예? 바울입니다. 누가 제일 젊을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고, 누가 제일 나이가 어릴 것 같습니까? 사울이 제일 어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 이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가 된 거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불이 붙은 사람은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4가지 성격 유형을 말하지 않습니까? 기질이죠. 점액질, 또 다혈질, 그리고 담즙질, 우울질. 여러분, 이 4가지 기질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즙질이어서 이 사람은 그냥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좀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틀린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줘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것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뿐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사실 감사한 게 한민족이라서 언어가 하나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세요. 종족이 많으니까 언어가 방언이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언어를 쓰지만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그래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서울말이나 이런 충청도 말은 언어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장단이에요, 장단. 길고 짧으냐. 그러나 경상도 사투리는 고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알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가가. 이게 무슨 뜻이죠? 개가 가시냐, 그런 말이에요. 예? 가가. 이게 3부 때는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 가가 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경상도 사투리 써도 됩니다. 그죠? 서울 표준어 썼다고 맞고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서 인정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분열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나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영적 리더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다른 데에 원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로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되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내가 성령의 불이 붙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나는 막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저놈이 미워 죽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붙는데 내 아내가 미워 죽겠다. 내 남편이 미워 죽겠다. 저 사람을 용도 못하겠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저와 같이 이렇게 목사인 사람만 충만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충만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도 충만해야 됩니다. 모두 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만해야 됩니까?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명의 영적 리더들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섬겨 금식했다. 금식했어요. 3절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불이 붙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밥을 굶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다이어트 하지 말고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보세요.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밥을 한번 굶어보면요, 배는 고픈데 영성이 생깁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금식 한번 해봐야죠. 어제 저녁에 제가 금식을 한번 했습니다. 배는 고파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보통 때 같으면 3부 때 영상 안 왔으면 엄청 짜증냈을 거예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럴 줄 알고 금지시키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정말 봐야 될 영상입니다. 너무너무 수고한 영상이야. 근데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정교인수련회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헌신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금식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부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폴 트루니라는 사람의 인간 치유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폴 트루니는 스위스의 상담학자입니다.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문제의 뿌리를 캐고 보니까 그 문제의 가장 기저에 뭐가 있냐면 부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 잘 들으십시오.
부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그 부부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요, 그리고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의 부부들을 만나보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각자의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부부 간의 문제는 실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각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양자의 잘못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뭐냐? 제가 이건 직접 인용합니다. 각자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서로 용서를 빌면 부부 사이에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과 참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5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리더십을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분열의 역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잘나고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맡기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된 교회가 이 복음의 불을 세계의 이방에 비추는 하나님의 불로 사용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먹기는 좋습니다. 미지근한 음식은 먹기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인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목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미지근한 목자의 그 목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냥 거주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늘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렇게 성령의 불이 붙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불을 붙인 거죠. 성령의 불이 붙은 안디옥 교회는 그 불을 세상에 옮깁니다. 세상에 전염시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불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데 있죠. 불 받고 은혜 받고 제자 훈련 받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불이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열받아 가지고 싸우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을 세상에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불 붙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1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이 사람들도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들은 순종해요. 그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불을 붙이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된 거죠. 그들이 이 놀라운 결과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질문해 봤어요. 과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하신 후 한 16년이 지난 때가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러한 의식은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은 없었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되니까 그 성령의 불을 이제는 이방에 전하게 되는 세계 선교의 교두바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참만해요.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어머니가, 어떤 집사님이 아들 데려왔습니다. 2년 만에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막 토를 하고 아픔을 하고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번에 과에서 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필요하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요, 형제에게 주신 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 불을 비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고신담 선교사 우리가 방문했는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가정인데 이 가정은 매년 돈을 모아가지고요, 가정이 비전 트립으로 온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돈을 모아서 우리 가정만이 한번 비전 트립을 갑시다. 단기 선교 한번 가봅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죠. 2가정이 필리핀에 있는 스모키 마운튼, 그 쓰레기 위에 세워진 그런 동네입니다. 그 2가정이 돈을 들여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돈 없어요. 근데 사업장 문을 닫고 그 2가정이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칠순잔치 하시는데 크루즈 한번 가보세요. 크루즈 한번 타보세요. 유람선. 여러분, 그 돈 저에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크루즈 같은 거 타지 마세요. 이번에도
우리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칠순인데 어디 가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물었는데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한번 목사님이 선교 한번 가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선교 여행 가겠다. 여러분 두 분이 와서 은혜 받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을 여러분 안에 감두지 마시고 그 불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이 그렇게 센 불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희의 불이 그렇게 대단한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10% 발휘하면 보통 사람이래요. 20% 발휘하면 수제랍니다. 30% 발휘하면 천재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성령의 불 얘기하지만 은혜 받으면 불이 막 타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또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불이 사르르.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불이 충만하게 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대충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자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기회, 이것을 세상에 불을 붙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이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붙이는 거죠. 내 불도 지금 꺼져가고 내 불이 냉랭하고 내 불이 미지근한데 무슨 불을 붙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미지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불을 이 세상에 비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래된 찬송이에요. 혹시 아마 여기 7080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라는 이 찬송인데, 여러분, 제가 1절을 하고 여러분이 3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다 같이 친구요.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아멘.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외치리 자외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저는 이 찬송의 작사자를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분도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예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